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을 냈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들으시면서 2021년 3월 21일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고통과 아픔과 사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크고 큰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여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가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성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 우리 한음성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너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이 동하는 계절 3월입니다. 들과 산들의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곳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 후 기나긴 재활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도, 여러 가지 질병에 치료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에 함께한 이들도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송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사인이 좀 안 맞았는가 봐요. 우리 박광석 장로님, 박장로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한테 개정을 좀 이렇게 넘겨주면서 생중계 방송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넘어가지가 않는 관계로 아니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 대로 그냥 녹화 방송을 올리면 되는데 오히려 예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정부 방침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눈물로 정말로 대면 예배에 오셔가지고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예배에 한번 같이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못 가는 것을 맨날 전화 올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대면 예배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편하게 드리자 그런 의도로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녹화 방송을 차라리
대면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은 녹화 방송이 맞다.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교회에게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해서라도 오히려 녹화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기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간이 종료 주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가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나서 부활 주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에 더 참석을 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배가 좀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북한에 예배 한 판 드리다가 걸리면요, 바로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는 현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편안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할 때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장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설교하는 저도 어수선해지고 듣는 여러분도 어수선해지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혹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자기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한다면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복과 저주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 통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소경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 다리만 보이고 엉덩이만 보이고 얼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 전체를 우리가 설명하고 나면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도 안테나 따로 띄고 배터리 따로 띄고 키박스 따로 띄고 분리시켜 놓으면 아무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으면 전체를 통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은요, 복과 저주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생이 만사형통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꼬이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면 난 복받았다 그러고, 내 인생이 꼬이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면 복받은 거고,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할까? 예,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만약에 그런 개념이었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집안이 좋길 했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장가를 제대로 갔습니까? 예? 제대로 잠잘 거처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침뱉음 달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요, S자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의 12제자를 보면요, 전부 불에 타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껍질이 벗겨서 죽거나, 몽둥이나 쇠뭉치로 죽거나, 여러분 12명,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12사도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복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뭐고 저주가 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은요, 우리가 복 그러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그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안 사람이에요. 예, 제가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으면 자식도 똑같이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시대는, 족장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예, 부르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 문화가 발달한 그 동네에서 불러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오늘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복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복이고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이 한 이야기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예, 거룩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 예수 밖에 있으면은 타락. 복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 언약 안에 있으면 복, 언약 밖에 있으면 저주.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예수께 붙어 있는 자냐? 예수께 떨어 있는 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너의 인생의 꼬라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복받은 자고, 거기서 떨어져 있다 한다면 정말로 펜트하우스에 살아서 그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복받고 구원받은 인생이고, 예수 밖에 떨어져 있으면 심판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게 하여 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번역에서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기준을 정하시기 위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기준,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아브라함에게 세워놓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 밴드에서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성경 읽기에 관심을 두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설교를 할 때 좀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 범위 내에서 모세 오경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모세 오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르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에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여보 당신이 맞는데 사라가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자 바로에게 내려가면 너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하자. 그렇게 해서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동생이가 속이고 나서 그 바로 왕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근데 바로는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이인 줄 알고 맞이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인 아브라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바로가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복과 저주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복인데 그걸 막고 있는 놈들은 전부 사탄이다. 그러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마누라 또 한 번을 더 팔아먹어.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오빠 동생 하면서 또 한 번을 팔아먹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누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왜 나를 저주합니까? 너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상관없다. 나는 저 기준점을 정해놨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네가 알고 모르는 건 상관없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집안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기준 삼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식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과 같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과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복과 저주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왕을 보면요 바로왕이 이를 거역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바다에서 다 바로의 군대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삼아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기준점을 삼아놨기 때문에 장자들도 죽고 그를 따른 바로의 군대들도 그 홍해바다에서 전부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요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군대가 누구예요? 누구죠? 어떤 족속이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을 해요.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요 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복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정해놨는데 아브라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대적한 게 되거든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대로 심판을 받아요. 또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 오른편으로 가는데 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이에요. 예,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과 저주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삼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을 죽여버려요.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실까요? 그 길로 바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적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막는 존재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신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하고 진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수지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예요. 소수지만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보답니다. 그런데 그만 발각이 됐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요 목숨을 걸고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까지 배신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 결과로 그 기생 라합의 집은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입이 돼서 축복을 받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반 이스라엘 진영을 형성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기브온 민족은요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거지처럼 해가지고 화치를 맺어요. 이스라엘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걸로 기준 삼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를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 태어났던 아담, 아벨, 노아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아담, 아벨, 노아는 아브라함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받을까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성경은요 그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들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안에 들어와야 그 누구도 복받은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무엇이 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나올 때는 무엇이 복이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에 관한 기준도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계시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지만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여러분들이 다 읽었어요. 모압왕 발락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줄 알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할게요. 또한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 그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겁을 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무리 저주를 부탁해도 하나님이 복주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 같은 큰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발락이 그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 무당 선지자를 두고 저주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저주는 절로 간에 복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까지 태어날 메시아 예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과 저주의 기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과 저주의 기준선뿐 아니라 복과 저주의 내용이기도 해요. 다음 주에는 종료주간인데 종료주기 때 제가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창세전 언약이 복의 내용인가? 왜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의 기준뿐 아니라 복의 내용이 되는가? 다음 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과 저주의 기준뿐 아니라 복과 저주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뭘까요? 4월 첫째 주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뭔지도 설계하겠죠. 또 그 뒤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아담 언약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70하나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러면요.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과 저주의 기준도 예수님이요. 복과 저주의 내용 자체도 예수님이다. 이게 얼마나 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요. 기쁨이에요. 잠을 못 자야 돼. 잠을 못 자야 돼. TV 보다가 잠 못 자고 막 컴퓨터 하다가 잠 못 자는 거 말고, 야,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인가? 정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봐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성경이 깨우쳐지면 깨우쳐질수록 잠이 안 와, 잠이. 왜?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깊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새롭게 눈에 보일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줄 아는 게 내 얼굴을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부은 겁니다.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자, 민수기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하였다. 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 장로들은 아라비안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 가장 뛰어난 무당인지 알아요. 이 아라비안 상인들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하게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거짓 선지자. 헷갈려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이름이 비슷해. 그렇지만 발락이 불러요, 발람을. 그래서 저주하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압니다. 발락함이 착각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통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른 거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궁중에서 몰래 무당을 불려다가 이만큼 이렇게 그 볏짚으로 만들어 놓고 칼로 팍팍 송곳으로 찌르면 아야야 한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통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장희빈이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목을 탁 찌르면 과연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인형하고 사진을 붙여놓고 화살을 쐈단 말입니다. 저녁마다 맞아 죽으라고. 그런 저주가 통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던 거예요. 실제리 중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뭘 갖고 가요? 뭘 갖고 가요? 손에? 성경은 그냥 적어진 게 없어요. 헌금을 갖고 갔다? 연보를 갖고 갔다? 제물을 갖고 갔다? 뭘 갖고 갔다 그래요? 이 복채가 바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딱 단어예요. 이 복채를 왜 가져갑니까? 예? 여러분 무당에게 복채를 왜 줍니까? 복음 불러드리고 화는 멀리 하라. 그래서 복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복채 한 마디를 딱 하나님께서 복채 한 마디라는 복채라는 말을 적어놓은 기록한 이유는 발람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채라는 말을 딱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민수기 24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라 하도다. 하나님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과 저주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면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야곱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하나님이 복준 민족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저주하겠느냐.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발락에게 이제 열이 받았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내가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말 쓰지 마라.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영어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는 불만이에요.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영어고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을 주셔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자식이 속을 쓰기도 감사하고 오늘 촬영도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감사해요. 어찌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는요 하나님의 영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서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들가 오히려 축복한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자 가칭요 기도 많이 해서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 사기꾼들 믿지 마세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나는 참 그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물어보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요? 누가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든가. 근데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기도 많이 해서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기도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읽어도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가 몰라. 잠만아. 수면제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걸 좋아해? 누가 기도해서 이렇게 예언한데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쓰시겠다더라. 뭐 이런 거에 눈이 팍팍 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치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막 살아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야,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정말 그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넘어질 확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1189장 31,173절 이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요. 이 속에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 예?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이 또 뭐 그걸 봐야지 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개정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만 탁 띄어서 보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서 우리 엊그저께 수요일날 했던데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발람 선지자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도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요 칭의의 교리가 드러나. 칭의의 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칭의교회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칭의교회가 그 무당을 통해서 칭의가 뭔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얘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이요 똥 싸고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파출소 끌려가서 사고 치고 늦게 들어와서 속 뒤집어 놓고 별짓을 다 해도요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면요 옛날 일은 기억조차도 안 해요. 속 뒤집어 놓은 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요? 부모는 자식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덮어줌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람이 무엇으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복과 저주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복이 바로 복이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어요. 사울왕도 범죄했고 다윗왕도 범죄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은 블레셋에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윗은 범죄 가운데 있어서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제가 언약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력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또 뭐예요? 다윗 언약, 새 언약, 쭉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범죄했으면서도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 봅니다. 그는 내 민족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더니와. 자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바세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반역을 하고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채찍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틀립니다. 징계는 사랑에 매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해요. 언약 백성 안에 있어도요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형벌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예,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므로 너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 너의 가문을 폐위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속의 문제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언약 안에 속해 있느냐, 언약 밖에 속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아브라함 안에 있느냐, 아브라함 밖에 있느냐, 다윗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너가 사울식으로 신앙생활하냐,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하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기독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언약 안에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건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거 그냥 십자가 설명하자면 그래. 십자가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내가 해야 될 책임만 남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보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아느냐,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어떻게 구원시켰습니까? 그 감사의 감격이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슨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미스코리아 뭐 당선되고 뭐 연예인 탑10이 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없어질 영광 발도 안 해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은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너가 아니? 네, 압니다. 저가 죄인인 걸 알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줌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걸 알고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 네가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복과 저주는 두 번째,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가 하나님께 불순종인가를 그 정의 자체도 내려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는 절로 가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 여러분 저 말이 아니고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간증을 하든가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게 간증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간증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간증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내 인생 쫑났다 쫑나. 사도 바울의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게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 쫑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알고 있는 율법 체계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만 알고 평생을 다짐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어야 돼. 간증. 우리의 간증이 성원아교회 간증 김지사 박지사 다 불러놓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 예수 믿고 쫑났습니다. 제가 조금의 의로운 거라도 있는 줄 알았더만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가 죄인 중에 개수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쫑난 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간증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돼서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떤 속이 들어요? 나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저 김집사가 누렸던 그런 복을, 세상적인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 죄만 더 키워주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살았던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사셨던 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살았던 그 길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예요. 네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요, 이방인들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온 복이냐 믿음에서 온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냐. 이제 신약시대에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대한민국 믿음의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청원아교회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으로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